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99문 100문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1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명령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했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금지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대상을 배웠으면 그에 따른 대상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형상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3계명을 함께 배울 텐데 3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3계명은요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잘 보면요 예배의 대상과 방법이죠. 이것은 예배를 위한 정신과 마음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미적인 부분으로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3계명, 4계명은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행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 건이 내적이었다면 후자는요 외형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태도, 즉 우리의 삶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명령으로는요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고백하면서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이므로 사형으로 벌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99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3계명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타낼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는 것을 3계명, 즉 99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큰 두 가지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교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보시면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망령되게 일컫는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 가운데서는 헛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헛되게 한다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우상을 가리켜서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무게감 있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다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져서 습관적인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위선적 가식적인 신앙이 되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교리문답에 보시면 우리가 저주나 거짓맹세 혹은 불필요한 서약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헛되게라는 것은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헛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우상에 빗대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옆에 다른 신상을 두고 같이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바치면 비를 허락하시고 풍요를 허락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헛되게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망령되게 일컫는 것의 의미는요, 거짓되게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거짓말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부당한 맹세나 위증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맹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101문, 102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거짓 맹세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또 답에 보시면 저주나 거짓 맹세가 되어 있죠. 거짓 맹세, 즉 탐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이요 히브리 말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너무 무겁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분을 대한다. 정말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무시한다, 함부로 대한다,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망령되게 일컫는 말입니다. 교리문답을 보시면 99문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도 죄에 참여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침묵하고 방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고백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헛된 예배를 드릴 때에 침묵하고 방관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 치우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 될 수 있지요. 내 유익을 위해서 컨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사람 다 컨닝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세상 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격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는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침묵 방관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정적인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에 담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함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9문은요 바르게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에 보시면 오히려 되어 있죠.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바르게 고백하라. 다른 말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럼 바른 신앙 고백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배웠던 사도신경이 바로 그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이제는 뭐도요? 불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언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럼 시편 4편 1편에 보시면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1편에 보시면 그의 행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또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또 부르십니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시편 7편 17편은요. 구원해 주셨을 때 감사로 주의 이름을 불러 찬송합니다. 시편 116편에는 감사제로 드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 하였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 그것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신경도 그렇고 기도의 내용과 찬송의 내용은 구원이 항상 핵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모든 것이 구원에 다 초점이 맞춰져서 되어 있고요. 기도, 구원을 간구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찬양에 대한 기도를 올리죠. 찬송,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핵심입니다. 구원이 핵심.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 그분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과 기도 속에서 구원에 대한 것이 없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송합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 속에 진짜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다 나타나고 그분의 임재가 나타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른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건 뭐예요? 경외한단 말이죠. 그럼 경외함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와 행하심, 즉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존재, 구원을 행하신 그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감 있게 대하는 거예요. 무게감 있게. 그럼 이 모든 무게감 있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것을 어디에 표현해야 됩니까? 모든 말과 행실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말과 행실에서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공적인 예배,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행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대문답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혼나니까. 그리고 바르게 불러라. 바르게 안 부르면 혼나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공적인 예배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삶의 기쁨과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소교리 문답 1문에 보시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을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3계명,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은요,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핵심과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문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름으로써 삶의 목적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문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이제 백문이 왔습니다. 세 자리가 되었네요. 백문은요, 3계명에 대한 경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 99문의 표현을 하면 침묵하고 방관한 사람에게도 중대한 죄입니까? 물어보는데,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자에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뭐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 할 수 있는 대로가 무엇을 뜻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어떤 때에는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외쳐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분별을 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대로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 할 수 있는데 안 한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에 보시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욕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앞에 보면 망령되이 일컫는다와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욕되게 한다는 말은 성경적 용어로 회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적이 언제가 있을까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애굽 사람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얘기해서 회방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에서 뭐냐면 누구든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이든 아니면 다른 민족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회방했다면 그 구원을 무시하는 격이 되고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욕되게 됨으로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보시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민족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영접하였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계속 잦은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한번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 배교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무시하는 격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구원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사형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죠. 왜 죽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단번에 제사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복음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걸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10계명의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무시하는 격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럼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맞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 이 왜 죽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러면 1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형에 이르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9문 100문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해 볼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3계명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행해야 될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개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반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은 각각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망령되이에 대한 세 가지 뜻은 무엇이며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나눠보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자기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부르는 것이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심으로써 우리 진리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 100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